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장 전체는요. 1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쭉 나열된 여러 가지 규례들, 법도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6장은 특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헌금 얘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얘기를 아예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심의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1절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여기 주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했냐면은 여기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 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다. 거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많은 것들을 볼 때 이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취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또 나오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서 뭘 가져둬야 돼요? 만물이에요, 만물. 예. 만물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많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저기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첫 열매 있잖아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가 좀 적용할 때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 열매를 딱 받으면 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 겁니다. 우리가 거둔 건 내 힘으로 거둔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신앙 고백적이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인제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쭉 읊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대해서 중노노동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5 절부터 시작해서 19 절까지의 내용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맨날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왜 해요? 사도신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뭐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울지냐. 그러니까 이걸 첫 열매를 가지고 오면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야 이 첫 열매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혼자 다 드세요? 아니죠. 그들도 먹고 그러니까 드린 사람들도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레위인들과 객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친 건데 하나님께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친 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 동일시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 얘기 많이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오니까 해야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똑같이 개념이 계속 나오죠.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애곡하다 뭐 부정한 몸이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쓰다 뭐 이런 거 다 이방 종교들이 특히 가나안 땅의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11조를 드리는 농부는 하나님 우상을 위해서 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돈 생기면 뭐를 위해 써요? 우상 위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상 위해 쓰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얻고 싶어 하는 거. 네. 성취,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상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라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12장부터 시작한 규례와 법도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12장 앞부분 1절이랑 이제 끝부분이 이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12장 초반부는 앞으로 규례와 법도를 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언약 문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규례와 법, 명령과 법도를 말했잖니 지금까지 말했다. 근데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꼭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적용 좀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첫 표현이 등장하죠. 첫 열매야, 첫 열매. 첫 열매는요,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첫 열매는 일단 어느 정도 열매가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날씨가 계속 좋을지, 계속 이 열매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켜봅니다. 예. 첫 열매는 안 줘요. 이건 우리 먹을 거. 그리고 계속 농사를 짓는데, 이거 풍년이야. 잘 되네? 그럼 남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남는 거 있으면 좀 하나님께 드리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제 삶은요. 믿음으로 주께 맡기라는 거죠. 예. 이게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뭐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돈도 좀 벌고 나중에 빌딩 한 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 채쯤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헌금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일도 좀 쓰겠습니다. 이거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남는 거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말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헌금만이 나라는 얘기 아니고 너희들의 삶에 최우선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계십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헌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이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된 긴 규례와 법도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약 문서라고 그랬죠. 어떤 언약 문서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문서인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결혼 문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규례들을 다 잘 지킨다고 결혼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들을 잘 지켜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혼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죠. 그렇죠. 결혼하면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언약 그 결혼과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게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백성들은 모르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앞뒤 죄면서 야 우리가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그냥 삶이 불편해질 정도로 자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헌금 내면 내 삶이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안 할래요. 헌금 안 할 겁니다. 내가 조금 약간 쪼들리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버려야 되고 예, 내 삶이 변해요. 불편해집니다. 안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단순히 삶이 불편해질 정도로만 자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그분은 우리한테 얻을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 가지고 뭐 응답해 주면 그때 내가 뭘 드리죠. 그때 내 시간을 그때 내가 내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옹졸해지는 걸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재물, 시간, 삶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을 위하시는지 참 약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